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의 단계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요,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주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또 의구심과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보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믿음 좋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문제 있으면 쓰러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면은 많은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환난과 어떤 상황이 있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또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저분이 그럼 신앙 고백하는 거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저분이 받은 은혜 간증 정말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정말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말들이 거짓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뭐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데 그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단계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 성도님 봅시다. 지금 이게 보면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그 사람도 보면은 어린아이 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때 있고 어른이 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합니까? 생각하는 것과 어떤 잘하는 키 크기 이를 보면 대충 얘는 어린아이, 얘는 청소년, 얘는 어른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도 보면은 이건 어린아이적인 신앙, 이렇게 청소년적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어린아이 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 분량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잘 아는데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체적인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이르되 들으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죠? 세례요한. 또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보면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병 고치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죠? 세례요한, 대단하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떠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걸 이제 듣고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16절에 뭐라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께 성령님이 이제 하셨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같아 그리스도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어떤 감동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교회 와서 보니까 처음에 그 말씀 예수님 하나님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성경책 말씀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아들고 그리스도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말씀을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17절부터 보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잠시간간의 감동으로 또 깨달은 부분으로 느낌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게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초보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를 줍니까? 천국 열쇠를 권세를 주셔서 이게 입술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때 초보적인 신앙이니까 세상 것이 많잖아요. 세상 것이 많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고 묻고 푸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 다른 저도 이제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순복음 신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보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바꿨죠. 뭐냐면 기뻐서 살겠다. 옛날에 기뻐 죽겠다 그러는데 이건 옛날에 배불러 죽겠다 그러는데 배불러 살겠다 그러고 그냥 만든 게 힘들어 살겠다. 이게 이 권세를 푸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초보적인 신앙이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예전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에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런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이제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 초보적인 그 단계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성도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 예수님 같아. 예수님 나의 구세주 같아.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무슨 일은 그냥 십자가가 옵니다. 근데 이 초보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가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뭐죠? 십자가 왔을 때 넘어지는 어떤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고난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뭐죠?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고난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잘 돼야지 왜 힘든 일이 생겨?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게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요?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십자가를 우리가 넘어갈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느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아마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과정을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니면 높은 단계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반드시 처음 교회 전도해가지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면 처음 내가 예수님 하나님 모르고 교회 왜 나오죠?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고 그래요. 교회 나오면은 모든 게 잘 해결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나면 내가 함께 깨달아지면 어떡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만 아니라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을 때 어떻게요? 잘 극복해 나가게 된다라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다음에 뭐요? 이제 체험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체험의 단계에서 이르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 자, 도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9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 잘 아는 분도 계시면 성경 읽다 보면 또 이제 가끔 이제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죠. 자, 20장 1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20절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 뭐죠? 십자가의 신앙 고백에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넘어선 거예요. 넘어섰지만 뭐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했던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어떤 주님 만나는 거는 어떻게 이제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서 뭐죠? 이제 고난 십자가를 이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부활의 신앙,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뭐입니까? 나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럼 23절. 너희가 누구를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뭔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한 후에 우리에게 뭘 줬죠? 입술에 권세를 줬죠. 무슨 권세요?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뭐 살겠다, 뭐 이렇게 죽겠다 그래 살겠다 해도 뭐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잖아요. 뭐. 어떨 때 저도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막 깝깝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드니까. 주여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무슨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제 체험적인 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죄를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무조건 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제 믿는 자. 병든 자의 손은 나을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세월 많은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신앙을 이긴 사람들에게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믿는다고 나 병든 사람이 손 흔드는데 안 낫더라 이런 사람 뭐죠? 이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뭐죠?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신앙의 단계적인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 24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 근데 도마는 이 자리로 꼭 가끔 보면요. 뭘 할 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없을 때 못 받아가지고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럼 25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꼭 이런 사람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면 야 우리 하나님 내가 깨달았어 이 간증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러면요 야 난 못 믿겠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참 이게 사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단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예수님 때 도마가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뭐라 그러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했죠.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도마가 신앙 고백할 때 했죠?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고 예수는 하나님 교회 나오니까 잘 됩니다. 교회 복 받고 교회 하나님 나의 부셔줍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처음 단계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제는 뭐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꼼짝 못하고 나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십자가 신앙을 통과했죠.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하지 못합니다. 뭐 하는 거죠?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용기가 나지 않는 단계. 처음에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로 넘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신앙 고백했지만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단계. 이게 뭐죠? 여러분. 나가서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도하세요. 전도가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가 이 단계.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요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봉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알아요.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하지 못하는 단계.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목숨까지 거는 단계가 뭐냐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빌립보서 2장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5절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그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서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 다음 누구야?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 세 개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보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를 지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좋은 하나님. 아, 교회가 좋아. 교회가 나도 편해. 아,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부셔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가 오면 넘어지죠? 십자가 딱 닥치면 나 교회 좀 나가기 힘들어 그러고 가끔 한 말 있죠. 시험에 들었다고. 좀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해서 보면은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해. 뭐가 부족하죠? 나가서 전하는 게 좀 부족해요. 왜?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뭡니까? 성령. 이게 실제로 뭐냐면은 사도가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은 성령 체험한 이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체험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기 전 예수님을 열심히 많이 성경 공부해서 아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그다음 체험적인 해석서 많이 체험한 분들은 어쩌면 도마의 신앙 고백의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다음 뭐 합니까? 이제 성령 체험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요. 목숨 겁니다. 하나님 가라고 가고 오라고 하고 가지 말고 안 가고. 근데 도마에 있는 신앙 고백 뭐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 신앙 고백은 뭐죠? 하나님 가라 그러면 나 못 가요, 이런 사람. 내가 못 가요 가는 사람 베드로 신앙 고백이고, 가라 그랬는데 못 가요 가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고, 기도해 볼게요 그런 사람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고, 뛰어가는 사람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베드로, 도마, 바울이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뭐죠? 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맞죠? 앉아있으니까 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똑같아. 근데 어떤 상황이요? 십자가가 있느냐? 어떤 나가서 체험적인 사람을 전하느냐? 이 부분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베드로 신앙 고백의 단계에 있으면은 체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겠죠. 그 도마 신앙 고백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나갑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있는 사람은 뭐죠? 날마다 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성령 더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 충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왜 같이 이렇게 놔두었을까?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술 취하는 사람 뭐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죠? 어떤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요즘은 술 안 드시는데 옛날에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술을 몇 짝 있잖아. 그거를 들고 가면 들고 못 가는데 먹고 가면 먹고 간대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할 때는 어떡하죠? 여 앞에 가끔은 코로나 때도 여 앞에 가게는요 문전성시 이러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니까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뭐죠? 술 좋아하는 사람이 대포집을 못 지나간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술 취하는 사람들 뭐죠? 좋아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 맨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목금토일 맨날 술 마신다. 어떡하면 또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술 마실 약속을 잡는데요. 그런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생각해보면 뭐죠? 성령 충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기도할 핑계를 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읽을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 단계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읽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사람 만나면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보면 이 단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성도들, 저 사람은 어떻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니까 앞으로 십자가 보면은 넘어질 거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권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그래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좀 전하는 단계로 넘어가라고 그러고. 저 사람 바울의 신앙 고백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제 보내줬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보면은 베드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한테 바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니까 시험대로 도망가고 그러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잘 어떻게 해요? 권면해주고 지켜봐주고 하면은 하나님께 알아서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뜨거워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뛰어나오면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이러지 말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의 그 단 지체로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했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요즘 술 취하는 그 말고 요즘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우리 태훈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 보면 게임을 어떻게 게임 있잖아요. 애들 보면요 어떻게든 게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뭘 하다 밥을 안 먹더니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죠? 어떡하지 말씀 읽을 시간을 만들고 어떡하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강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 칭찬 듣고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더 장성한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칭찬 듣고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가까웠습니다. 왜습니까? 이만큼 핍박한 데가 없어요. 엄청난 핍박이죠. 그걸 어떻게하지 말씀 못 읽게 하고 어떻게하지 기도 잘 못합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쨌든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속으로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고 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시 화요일하고 목요일 8시 기도하는데 그때 어쨌든지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잘 극복하고 나가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또 힘든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잘 이기고 나서 우리 포동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는 날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마다 우리가 아버지 단계마다 다른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도마의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은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이 시간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바울의 신앙 고백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아버지의 주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아버지 들어보면서도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의 단계를 아버지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을 신앙 고백에 머물지 않고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분량에 아버지 장성 분량을 찾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지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사는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아버지 원인이 옆에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